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의 처음부터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에 의해서 그분의 영에 이끌려서 본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역사로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 골짜기에 이끌려서 가보니까 수많은 마른 뼈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셔서 하라 하신 대로 대언을 하니까 그 뼈들에 살이 붙습니다. 피가 붙습니다. 피가 돕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생기가 불어서 들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미에서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남북 이스라엘이 멸절을 당했는데 저렇게 마른 뼈와 같이 멸절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밑바닥까지 추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 이 내용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를 이룰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34장부터 보니까 이 흐름을 보니까 이제 막 예루살렘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한 시점에서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과 또 에돔에 대한 심판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그 계획을 밝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맨 밑바닥까지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맨 밑바닥에 추락하게 하는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는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피가 돌고 생기까지 불어서 살아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요. 오늘 성경 말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부터 중직자, 직분자, 교사, 봉사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끌린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이상적인 교회상을 마음에 품고 그릴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행동들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는 행동을 일부러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할 때에 체포되시기 전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의 마지막 설교가 그 체포되시던 날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대신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리하시는 성령께서 대신 오셔서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에스겔처럼 영감을 주시고 기획을 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려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하시고요. 12절에도 보니까 너는 대언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 여러분 거론되지만 이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에스겔 인자에게 대언하여 이를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를 쓰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인 것은 목회자와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해야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신 것이니까 이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그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가만히 있으면 그 이름들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담이 부지런히 사물들과 생물들을 바라보고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처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오늘 에스겔도 그가 대언하여 이를 때에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령에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하게 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대언하여 이르라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찾아보면은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은혜 받고 복 주시면은 복 받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그냥 살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하나님의 동역자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니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끌린 이 에스겔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끌림 받아서 쓰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와 우리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